모든 가상 7원 가운데에서 네 번째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머물러 계셨던 시간이 대략 6시간 정도, 그처럼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합니다. 유대력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제 9시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 지금 말씀하실 때쯤이 오늘 여기 34절 말씀에 보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곡해하는 사람들은 엘리란 말을 사용하니까 제가 엘리야를 부른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곡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고백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허물이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버림당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다, 고난당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무슨 죄 때문인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일과는 내게 임으로 먹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와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와가 마귀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하와가 지금 이 마귀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죽지 않으려 하거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었던, 아마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은 직접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각색을 했다,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기 뜻에 맞게끔 고쳤단 말이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하와가 오늘 그 자리에서 이거 먹으면 죽어, 그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와가 마귀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떠나면 되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그 자리 피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와가 오늘 이 마귀하고 대화를 나누게 될 때 피하지도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해서 이 마귀에게 대답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그 마음 속에 이 하와에게 그 마음을 준 거죠. 다분히 이 하와의 말 이야기 가운데 보면 먹고 싶다, 욕심이 동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 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귀란 놈은요, 우리의 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 어떻게든지 피디입겨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빈틈을 보인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란 놈이 달려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 에덴을 버렸다 그 말에 쫓아냈다. 오늘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참 뭡니까? 그 갈보리 언덕에서 버림을 당하시는 겁니다. 내 대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버림을 당한 것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쫓아낸 것이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림당한 나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회복을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대신 버려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지금 오늘 여기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당했고 버림을 더더욱 당해야 마땅한 것인데 버림당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속적인 죽음,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가복음에는 실상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5째, 6째, 7째까지 7마디가 있는데 이 4마디로서 마가복음은 끝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에 왜 이 4마디로서 끝일까? 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마가복음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순환당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마가가 가지고 있는 저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대신 모든 고난을 주님이 감내하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운명하는 것으로 마가는 그와 같이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 당하시는 예수님을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경우,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을 쌓다든지 명예를 쌓다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안중근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를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혹 있다. 대신. 그러나 죄인을 대신해서는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바로 그걸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무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요, 그 사랑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대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대신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다섯 번째 말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 참 여섯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가상 7원 가운데서 순서로 보면 여섯 번째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이요. 어떤 대가? 자기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벌에 처진 영원한 죽음에 내놓으셨다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생명 싹을 지불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생을 얻었다 그 말. 다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싹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어떤 흉악범이 되었든지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김대두라 할지라도 말이죠. 살인마라 할지라도 김기현이 같은 지인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죠.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오른편 강도가 이야기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주님 말씀하셨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 속에는 이 예수님의 절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동시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주님의 고난과 버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